그러니까 내가 인천에도 한번 이렇게 뭐 연합해서 무슨 모임이 있어. 내가 한 7, 8년 전에 왔었는데 거기서 나 깜짝 놀랐어. 기도하시는데 주한장로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인천에 3,500개 교회 100만 성도 뭐 이러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울산광역시 똑같은 광역시인데 우리 울산에 600개 교회 600개도 안 돼 자꾸 뻥친다. 600개 교회 10만 성도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인천하고는 완전히 이게 격이 다르더라고. 그 정도로 경상남도는 복음화율에 다른 지역은 20, 30%를 넘나들잖아 다. 그런데 경상남도 복음화율이 20, 30%가 문제가 아니라 10%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도시나 대학 타 지역 성도들이 사람들이 있어서 7, 8%만 돼도 대단히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면 미전도 지역,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경상남도에는 고성, 산천, 밀양, 합천, 진주 이런 데가 다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3%도 안 돼. 2.3%, 2.5%, 2.6%. 우리 동네도 3%가 안 되는 그런 정서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 정서 속에서 특히 울산은 아주 태교 쪽부터 귀신 문화, 그러니까 울산 시민들의 이런 세비로 치러지는 매년 치러지는 행사가 이 처용이라는 귀신을 이렇게 하는 이 처용제라는 게 열리고, 여러분 또 이 불교 문화, 이런 미신 문화 가지고 팽배해가지고 오죽하면 울산광역시 엠블럼이 녹색 선이 이렇게 3개 있고 빨간 동그라미 하나 찍혀 있는데 그게 뭘 상징하는 것인 걸 봤더니 글쎄 첫 번째 선은 태화사라는 절을 지키는 용 한 마리를 상징한 거래. 두 번째 선은 아까 처용이랑 귀신, 세 번째 선은 동해바다를 지키고 있는 용 한 마리. 그 3마리 용과 귀신을 짬뽕해서 울산시의 얼굴을 만약에 인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바로 그 사람은 선출직 뭐 이런 시장 같은 건 정치 인생 끝나버려요. 왜? 기독교계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 정도로 교세가 약하고 복음화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기도 그렇지만 되게 전라도 같은데 이렇게 집회 가면요, 제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전라도 쪽 집회 가면 막 굉장히 재밌어. 경상도에서 여러분 한 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라도에서 10번 하는 게 훨씬 더 안 힘들고, 왜냐면 전라도는 복음화율이 40% 이러면 뭐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울어. 뭐 시작만 해도 아멘 막 은혜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막 은혜를 끼치면 막 펑펑 울다가 자기가 막 은혜를 못 받고 눈물을 못 흘리면 그건 강사 책임이 아니야. 막 자기 가슴을 치다가 나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의자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눈알을 쑤셔서라도 울고 올라온다니까. 그 정도로 막 그냥 이 복음화율에 따라서 그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 근데 경상도는 굉장히 막 그 짓눌려 있는 영적 침체 그 느낌 나 처음 보는. 거기다가 여기서 울산은요 도시니까 사람이라도 많이 살잖아요. 저는 실은 울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울산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리단위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그러니까 울산 시내까지 가려면 1시간이 걸리는, 대중교통으로는 뭐 더 걸릴 수 있는 이런 시골 마을,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네, 호미곶, 맞아요. 포항의 호미곶 꼬랑지 부분, 그 부분이 3월부터 10월까지는 맞아요. 근데 11월부터 2월까지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간절곶이라는 곳이에요.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월 1일 날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반도에서 간절곶. 그래서 그쪽으로 항상 국민들 보고, 저도 이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나 간절곶 잘 가지도 않는데 자꾸 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했던 때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우리나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는, 그러니까 신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가 바로 간절곶. 그 입구 마을이 바로 우리 동네예요. 원래 온양 순복음 할 때 온양은 행정구역상 이름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도 온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양인지 몰라. 우리 동네는 실제 이름은 온양이라고 안 부르고요. 부끄러운데 내가 가족 같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리교회. 부끄러운데.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남창. 대가지고 어떤 놈이 이름을 지었던가. 남창이 뭐야? 그래도 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옆 동네보단 나아. 그래도
옆 동네 이름은 정관. 아, 뭔가 극단적이요. 뭐 시골은 그 옆 동네는 대변 막 이래요. 그리고 시골 마을에 처음에 내려가서 등짐을 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땅 밭대기 80평 사가지고 혼자서 돈 되는 만큼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제 건축을 이제 막 연이어서 2, 3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건축 도사가 돼가지고 그거 한 달이면 질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그때는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사기당하면서 계속 한 1년 가까이를 지은 거예요. 그 해봤자 여러분 80평에 60%니까 48평밖에 안 되는 그 단층 건물 하나 짓는데, 야, 그 목숨도 그놈도 난 참 질리는 게 기초 공구리 알죠? 기초 공구리. 기초 공구리를 3번을 쳤는데 결국 수평을 못 맞춰. 기초 공구리가 계속 높아져서 결국에 내 키보다 높아 공구리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여기 방공호 짓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자, 그때 내가 이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해보려고, 뭐 그런 경험이 없고 공부만 하던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가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진짜 노가다 제가 다 뭐 진짜 짐 다 제가 날랐고 철근 제가 다 날르고. 근데 보니까 그 미장 외부 이렇게 그 가다판 거푸집 떼고 나서 이렇게 매끈하게 하는 그 미장 작업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별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담배 하나 딱 물고 파레트 이렇게 하나 달고 이렇게 하면 끝이야. 아니, 간단하더만. 그래서 제가 연습해가지고 저도 추파춥스 하나 몰고 혼자 이렇게 막 하는데 엉망이 돼, 막 엉망이. 야, 그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나중에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미쟁이 2명을 부르는 거야. 근데 미쟁이 굉장히 힘들어. 미쟁이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미쟁이를 서포트해주는 디모도를 또 불러줘야 돼. 그러니까 미쟁이들은 막 자기가 막 세면 개가지고 이렇게 안 날르고요. 디모도들이 다 갖다 대주면 그걸로 이렇게 이제 하기만 한다고. 근데 디모도를 부를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혼자 하겠다고 했더니 미쟁이 2명에 디모도를 2명 써도 될까 말까 했는데 저 혼자 한다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럼 일 끊겨서 못 한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자기는 그럼 일 끊기면 안 도와준다고 막 그래.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그 새벽부터 진짜 1초도 못 쉬고 밤 꼬박 새서 미리 싹 세팅을 해놓고 진짜 미친 듯이 막 그냥 아시바를 그냥 막 안전도구도 없이 막 그냥 미친 듯이 뛰어서, 그때 안 떨어져 준 게 다행인데. 자, 그러니까 그분들 새참 드시고 식사하실 때 저는 한 번도 안 쉬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해내니까 그 미쟁이 2명이 그러대. 야, 독하고 나 이렇게 독한 사람 처음 봤다고. 당신 뭘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일품을 드리고 그때부터 제가 기억이 없어. 정신에 막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때 기절을 한 거예요. 엄마 보니까 청주에서 엄마 아버지가 내려오셨더라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머물던 여인숙에 가는데도 사람이 이틀 동안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그 깜깜한 내부에 이제 아시바 이렇게 생성되고 있어가지고 물뚝 들어 아무 내부에 전기 설비도 없이 깜깜할 때니까 호송아 차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돌아가도 우리 엄마가 느낌이 그래서 요 마트 가가지고 후라시를 하나 사가지고 붙여보고 제가 거기 쓰러져 있더래. 그래가지고 다 바지를 풀고 막 어머니 막 엉엉 울며 주무르고.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끌어안고 막 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발이야. 아직도 그 신발이 있는데 왜 그런 거 했더니 제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느라고 근데 뭐가 따끔따끔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신발 밑창을 대못이 뚫고 와서 이 뒤꿈치를 뚫었는데 그거를 그냥 막 미친 듯이 그 하나님 씹히는데 막 그냥 정신을 팔다가 결국 그거를 빼고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떡이 돼가지고 신발이 피떡이 돼 있더라고. 잘못하면 죽을 뻔해. 차라리 그게 얼어가지고 이렇게 지혈이 돼서 살았고 지금도 이제 그 신발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 다리가 쩔뚝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봐라. 우리 하나님 이런 걸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또 그런 거, 제가 또 헌신도 되게 열심히 하고 성격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부어주신 축복이 너무 많으니까 뭐 아직도 우리 교회 전체가 하는 선교가 제 혼자 개인 선교를 아직도 못 따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기도 잘하는데 제 장점이자 또 단점 이해해 주세요. 제 장점이자 제 기질이 생색을 좀 잘 내. 물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전 그럼 재미가 없어 하기. 난 만약에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 잘한 얘기를 모르고 돌아가시면 관뚜껑을 열어서라도 알려줘야지 속이 풀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보시면 이미 다 일부러 하나님 보시라고 막 이렇게 다리를 쩔뚝쩔뚝 막 이렇게 이런 얼마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야 내 집을 짓느라고 저렇게 애를 썼으니 하나님 얼마나 부어주기 일부러 막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건축을 했어요. 그 초라한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한 성전 진짜 학고방 같은 거기다가 이제 강대상 바로 옆에 내 혼자 살 총각전도사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내려왔으니까 조그만 문간방 하나 성도들이 같이 쓸 공용 화장실 하나 빼니까 예배당은 30평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한 뭐 어떤 뭐 식사실도 교제실도 아무것도 문 열면 마당이고 요만 예배당 하나요. 그런데 진짜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개척 스토리처럼 건축만 해놓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아름다운 성구를 둘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선배님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야 니들은 좋은 시절 태어났다. 우리 옛날에는 거적대기 깔아놓고 사각개장 엎어놓고 도대체 그놈의 사각개장 어디서 파는 거야. 내가 딱 그 짝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 될 상황이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야 죽으라는 법 없는지 어디 소문이 들려오는데 저기 그 부산하고 울산 사이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산 있는데 거기에 아주 조그만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버린 강대상이 하나 베인다 강대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원은 어지간하면 안 버려. 거기서 버렸으면 말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놈의 거를 주스러 그 산골짜기를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들쳐매고 오는 거예요. 야 그냥 아슬아슬해. 세워놓으면 성경 외에 다른 거 올려놓으면 무너져. 진짜 정결한 강대상이야. 거기다 보니까 그 주소보다 보니까 옆에 장의자 아주 오래돼서 이렇게 그 비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칠이 벗겨진 그렇게 몇 개 또 버려져 있더라고. 하루에 한 개씩 등산하도 올라가서 한 개씩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또 어디 부산에 어떤 저기 상가에 한 여자 목사님이 개척하셨다 성도가 한 명도 없어 문 닫은 또 교회가 있다고 원래 그 앞에 가서 또 몇 개 주워오고 여기 가서 몇 개 주워오고 하다못해 부산에 한 부대가 있는 군부대 쓰레기 매립장에 한 큰 교회에서 이제 그 부대 교회를 다시 지어주고 성물을 싹 바꾸는 바람에 버려진 또 이런 의자가 있다고 거기 가가지고 저기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막 가득가득 그 사람이 짜증을 내 그만 좀 실으라고. 그 조그만 교회 뭘 눌 데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고. 그래서 이게 내 믿음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의자 갖다 놓만큼 하니까 채워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문제가 있는 게 오면 이렇게 딱 디자인도 똑같고 딱 질서 정연하고 이렇게 컬러도 똑같아야 되는데 주소온 출처가 다 다르니까 진짜 사이즈가 5자, 6자, 7, 8자, 9자, 11자까지 완전히 다양해. 그 요만한 예배당에 삐뚤삐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정시없이 이렇게 들어오면 정강이가 다 나가. 이렇게 부딪혀서 들어올 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피해서 들어와야 될 정도로 그런 예배당, 볼품없는 초라한 예배당이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 내가 섬길 수 있는 목회지가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강대상이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참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가 후배 목사들한테도 내가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가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든 이 강다성에 오를 때 당연하게 오르지 말고 진짜 감사함으로 올라라. 아멘. 그죠? 그날 저는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아직도 기억해. 와, 나는 이제 다 한 거야. 이제 하나님 역사만 남은 거야. 내가 간증집 옛날에 이런 비슷한 류의 간증집을 읽을 때 그러면 시작된 하나님 역사를 내가 익히 알고 있어.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첫 번째 주일 방에서도 못 자.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강대상 뒤에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다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 이제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게 혼자서 하나님 말씀 따라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을 세워드렸으니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너무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돼서 자 어떻게 역사하실까 딱 첫 번째 그 주일날 강대상에 딱 섰더니 첫 번째 주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 나 깜짝 놀랐네. 나 사람이 없는 교회를 처음 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웃겠지만 나 이거 뭐 황당해서 어떻게 교회에 사람이 없을 수 있지? 진짜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 아닌가? 그래서 강대상 가서 아무리 다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달력을 세봐도 분명히 오늘이 주일인데 어떻게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그때부터 눈물만 나는데 찬양도 혼자 하고 기도도 혼자 하고 사도신경도 혼자 외우면 되는데 이놈 거 설교 시간만 되면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예배적 관점으로 보면 설교 시간 되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설교적 관점은 회중한테 하는 건데 회중도 없는데 하는 게 옳은 건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이라도 하고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난 총각으로 개척을 하니까 이거 진짜 근한 마누라가 없어. 그거라도 있었으면 걷다 대고 설교라도 하면 되는데. 내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저희 수원에서 큰 교회 이제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 제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 이제 개척 이야기를 전설처럼 얘기하시는 거야. 나 땐 말이야, 성도라고 사모 하나 있는데 유일하게 걷다 대고 설교해야 되는데, 글쎄 주일날 사모님이 아기를 낳으러 갔대. 다른 거는 못 막을 수 있어도 그건 막을 수 없잖아. 고심이 됐다는 거예요. 어떡할까 기도하시다가 쌀가마니에다가 달력을 찢어서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거기에 붙여 걷다 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한 이후에 계속 이제 신대원을 다니니까 나 그 얘기를 듣는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제가 부러운 게 아니라 난 목사님이 차라리 부럽네. 어찌됐든 간에 목사님은 사모님이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교회가 배가 부흥하냐. 애를 낳아서 들어오니까. 나는 그 부인이 마누라가 한 명 없어서 혼자서 진짜 거기다가 미치겠는 거야. 이것도 훈련 삼아 연습 삼아 처음엔 해보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성도도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 생개척한 전도사도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일주일이면 설교를 10번도 더 해. 새벽기도 7번,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날 2번만 하면 11번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석 달, 넉 달을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느 특별한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 벼룩박이랑 얘기가 대화가 가능해져 이렇게. 그리고 화분에 꽂아야 아름다울 꽃이 자꾸 귀에 꽂고 싶어. 그 누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누나들 왜 그렇게 비 오는 날 우산을 집어던지고 동네를 뛰어다녔는지 점점 내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게요, 시골 교회는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농어촌, 예전에 농어촌 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모판이라고 모짜리라고 불렸는데 지금 그것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 대한 동향 조사가 있었는데 지금 시골 농어촌 교회 성도의 자연 감소율이 무려 1년에 15%에서 30%까지 난대요. 우리 숭익교회는 안 놀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예를 들어 100명 성도가 있는 교회도 시골에 잘 없어요. 그런데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 합시다. 그러면 1년 지나면 몇 명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15명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은 젊은 층이 학업이 나이만 들면 학업이다 취업이다 나가야 돼. 시골은 대학이 없잖아요. 그죠? 기케야 뭐 군대, 성가대 요거 안 갈 애들은 나가야 돼요. 거기 노인분들 고령화되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요즘에 청빈대에서 오시는 시골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 이제 많으신데, 교회에서 바라는 게 요즘에는 부흥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만 시켜도 능력 있는 종이라고 칭찬받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남의 땅끝마을, 제가 광주에 큰 연합성회를 하나 하고 그때 만난 해남 땅끝마을의 한 목사님이 울면서 자기 교회 집회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한 600회 정도 제가 이렇게 집회를 3일 이렇게 하면 제가 주일 월화 한 교회, 수목금 한 교회 이렇게 해서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집회를 토요일 날 새벽에 들어가다 주일 날 또 나오고 이렇게 지금 9년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새벽 집회 마치고 나서 1시간 거리 안에 작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식사 대접 다 해드리고, 내가 다 가드리면 좋은데 몸이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그 교회는 성도 10명밖에 안 되면 휴가 내라, 이거 하루만 휴가 내면 될 거 아니냐, 그 정도 그 희생은 자기들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희생하면 내가 10시부터 4시까지 쫙 3일 집회할 걸 막 쫙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밥도 다 사드리고 자비량으로 이렇게 한 600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다 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러면 내가 인근에 집회를 갈 때 거기를 가서 이렇게 자비랑 집회를 해드릴 테니까 하루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수행 이제 비서한테 한번 일정을 짜보라니까, 야 해남 가까울 때가 어디 있대? 곧 있으면 목포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여주는데 목포하고 해남하고 바로 붙어 있더라고. 됐다, 그럼 이때 가자. 날짜를 잡았네. 아이고 가보니까 글쎄
지도상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데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요.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런데 한번 잡아놨던 약속이라 할 수 없이 이제 간 거예요. 야, 갔는데, 야, 시골의 정서가, 요즘에 참혹한데 눈물이 팍 터지는데, 나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강사를 영접하러 뛰어나오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왜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녀? 고무신을 신고 달려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가슴이 찡한 거예요. 예배당은 요 성가대보다 작아요. 조그만 요 예배당에 온통 앉아있는 그 10수명의 그 성도들이 온통 머리가 하얘. 뭐 머리 허연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다채로우고 균형이 맞아,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정도로 고령화됐다는 얘기예요. 걷다가 그 유일하게 검은머리가 그 목사님, 사모님 두 분만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내가 막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진짜 10시부터 4시까지 막 전심을 다해. 저는 이제 점심 한 끼만 이렇게 먹고 집회를 하는데, 저는 오후에 집회가, 그러니까 세미나가 이렇게 10시부터 4시까지 있으면 그 이후에도 집회가 있으니까 저는 그 점심마저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점심도 굶고 그분들 식사 사드리고 그때 딱 이제 시간을 하니까 이제 진심은 통한다고 은혜를 막 받으신 분들이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예배가 딱 끝났는데, 저는 그때 빨리 돌아가야 겨우 이제 연합성에, 목포 연합성에 이렇게 한 교회는 조금 늦어도 이렇게 찬송 부르고 안 되면 이제 헌금 한 장. 내가 의정부도 감리교단 연합성에 갔다가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 연합성에 그 헌금이 오죽 많아요. 근데 한 명 헌금을 다 읽어주고 있더라고, 나올 때까지. 그렇게라도 좀 기다리면 되는데 연합성에는 몇백 개 교회가 모였으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막 늦을까봐 막 급하게 막 끝나자마자 달려갔는데, 갑자기 86살 먹은 권사님 한 분이 내 바지가랑을 잡는 거예요. 잠깐 좀 보자고. 왜 그러니까, 목사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강사님이 오셔서 식사 대접도 안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밥을 사주고 이렇게 섬기시면 하고 가면 우리 마음이 서운해서 안 되니까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래. 그래서 누님, 나 미안한데 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나 좀 놔줘. 내가 다음에 꼭 올게. 그랬더니 누님 뭐라는 줄 알아? 지금까지 다시 온난 놈 치고 오는 놈을 본 적이 없대,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누님, 난 정말 지금 바빠서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매정하냐고, 그 차 한 잔 마시는 게 뭘 그렇게 시간 걸린다고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려고 하냐고. 그리고 우리 막내가 진즉이 커피를 타러 갔으니까 그 한 잔만 마시고 가라. 그래서 또 타러 가셨다는데 또 그걸 또 그냥 내정하게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기다린다. 아까 커피를 타러 갔던 막내가 15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늦으니까 여기서 더 늦으면 이제 진짜 집회 늦는 거예요. 시계를 계속 보죠. 그때 우리 수행하는 부목사는 늦으니까 담임 목사한테 이제 대놓고 대들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항이 뭐냐면 훅갓이요. 빨리 나와라 이거예요. 지금 빨리. 바깥에서 훅가시를 눌죠. 강사는 막 시계를 보자니까 그때 저를 잡아놨던 86살 그 권사님이 이제 미안해지니까 괜히 그때부터 막내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내 이놈의 까는 젊은 것이 말이야 싸가지고 지가 커피를 심으러 갔냐, 커피를 따러 갔냐, 커피를 볶으러 갔냐, 그놈의 거 믹스커피 뚝 따다가 뜨거운 물에 혀가 저으면 되는 걸 어째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굶떠서 우리 바쁘신 우리 강사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그러지 마라. 이제 때 되면 오겠지 뭐. 그리고 괜히 역정내고 화내면 당황해서 커피 타다가 손이라도 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냥 대비도 이제 올 때면 되겠지. 그래서 좀 있으니까 78살 먹은 할머니가 쟁반에 우리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교회 막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40살 처먹은 놈이 78살이 타주시는 커피를 먹는다고 생각해봐. 사약보다 더 싸, 사약보다. 이게 이 시대 농어촌의 현실이라니까. 그런 시골 마을에 총각 전도사가 와서 겁없이 개척을 뚝딱뚝딱 건축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거기다가 순복음 간판, 우리 이 교단의 정식 플레임이, 공식 네임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 본 거예요. 그 동네는 순복음이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으니까 여기 기독교 대한 감리회 이런 건 알잖아요. 근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동네 막 교인들이 몰려왔어요. 이단 물러가라고.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뭘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단인 거 모를 줄 알아? 이 하나님의 교회 이래. 걷다 또 내가 또 안 신 거예요. 내가 그분 조카로 소문이 나가지고 또 한참 고생했어요.
또 어쩌다 또 안 쉬지만 또 그런 게 나와가지고 하여튼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있으면 성도도 한 명 없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고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포커스 온 집중돼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내 마음과 시선은 온 데가 하나님께 안 가고, 그러니까 진짜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는 해봐야 알아. 성도가 한 명도 없는 빈 예배당에 예배의 온통 관심과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놈의 문짝에만 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문이 열려서 누가 한 명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그 마음이 온통 저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며요. 어머, 저기 혹시 잠겼나? 이게 나가면, 저분이 왜 잠기겠어요? 제가 들어올 때 10번도 넘게 다 확인해봤는데, 느닷없이 저기 왜 잠기겠어? 근데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저 바깥에 누가 서 있지 않을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저 문까지, 여기는 크니까 한참 걸리잖아요. 몇 걸음 걸으면 문이요. 그런데도 그 몇 걸음 걷는 동안 기대할 수 있잖아요. 혹시 저 문 바깥에 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에 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또 고개를 떨고 그런 거죠. 오늘도 또 혼자 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대전에서 성시화 대성회를 하는데 그때 한 2,600명 모였는데, 목사님들만, 제가 딱 이 얘기를 하니까 한 막 500~600명이 팡팡 우시더라고. 이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그 목사님들 막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오늘도 또 혼자구나. 여기는 강대상이 막 성처럼 높잖아요. 우리는 부럽고 한 단, 내가 직접 만들었거든. 부럽고 한 단 이렇게 세워 둘러 만든 20cm짜리 강대상이요, 진짜 절벽처럼 높아. 절벽처럼 너무 힘겨워. 올라가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빈성전에 설교하는 그 고통이, 올라가면 눈물이 쏟아져서 성경을 진짜 못 읽을 정도로, 이 정도도 충분히 괴롭고 힘든데, 이런 슬픔의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를 아직 절벽 벼랑 끝으로 떨어뜨린 사건이, 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문이, 이렇게 개척교회 문은 어지간해서 안 열리거든. 저 철옹성 같은 문이 어느 날 예배 중에 덜컥 열려. 그럼 내 심장이 막 덜컥 막 발바닥까지 떨어져 올라. 얼마나 막 반갑고 고맙고 막 행복하고 서럽고 막 복잡 미묘한 감정. 이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야. 막 이게 막 내가 어쩌다가, 제가 얘기했잖아. 저는 일반인인데도 팬클럽이 있었고 수십 명이 내 주를 따라다니고 항상 사람 관계가 막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막 애절절한 내 모습이 서럽고 막 비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이 저건 더 이상, 저거는 그냥 나무 문이 아니요,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아. 사람 한 명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워. 눈알이가 퍽 터지,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면서 얼마나 반가운가. 나도 모르게 강대상에서 이미 뛰쳐내려, 막 영접하러 내려온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데 또 그쪽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내 마음과 그 마음이 뭔가 일치가 돼. 교회 역사가 이렇게 쌓여가는데, 나는 그렇게 반가운데 그이들은 우리 교회 올라고 온 게 아니야. 가까운 울산이나 부산의 큰 대형교회로 주일날 추석하는 분들이 그 멀리까지 새벽기도나 수예배 맨날 나갈 수 없으면 동네에 이제 가까운 시골교회 하나 이제 만만한 데 골라서 새벽 예배나 또 금요일 뭐 수예배나 한번 드려보려고 그냥 우연히, 우리 교회는 또 하도 어디 몫이 좋고 좋은 데를 찾아가기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찍어서 갔으니까 지금의 우리 교회 주변으로 싹 다 변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우리 교회 중심으로 완전히 막 진짜 산전벽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완전히 들깨만 돌아가지고 불 하나도 우리 교회가 안 켜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깜깜한, 얼마나 잘 숨겨놨지. 우리 교회 찾다가 다른 교회 간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 와서 3년 이상 된 사람들 물어보고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거의 90%가 붕 차 타고 다, 엄마, 길을 잘못 들었네. 여기 어디요? 엄마, 이 교회가 다 있네? 온양 순복음교회? 이거 언제부터 있던 거야? 그냥 오늘 시간도 늦었는데 여기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 얼마나 복음적인 교회입니까? 길 잃은 자들만 오는 교회예요. 우연히 길 잃어서
그냥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대도 없어. 등록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를 알고 온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와서 한번 예배 드려보려고 그냥 문 한 번 열었을 뿐이잖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문 한 번 열었을 뿐인데 웬걸 문을 열어보니까 새파랗게 어린 총각 전도사가 눈알인 시뻘개서 막 잡아먹으려고 덤비 달려오지. 성도들은 한 명도 안 앉아. 어머야 이래 들어오다가 개척교회다 그러고 문을 팍 닫고 도망쳐. 무슨 개척교회가 신천지요 조계사요. 못 올 때 온 것 마냥. 그리고 문을 열었다가 못 볼 걸 본 것 마냥 문을 활짝 닫아. 무슨 개척교회가 불륜의 현장이에요 뭐요. 와 뭐 놀래가지고 그럼 저기요 제발 들어와 주세요 제발. 당신이 와서 여기 앉아 있어줘야 그 다음 살에 혹시라도 우연히 들어오면 당신 등짝을 보고 좀 들러올릴 거 아니에요. 그 네 사정이자고 그 토끼버린 그 여자. 난 아직도 꿈에 그 여자가 또 나와. 와 남자들은 그 있잖아 왜 개척 다시 우리 군대 다시 하는 꿈을 꾸잖아요. 막 군대 가 있고 그러잖아. 저는 개척 다시 하는 꿈을 꿔요. 그럼 그 여자가 꼭 나와 이렇게 와가지고 또 도망쳐. 야 진짜 얼마나 서럽고 속상한지. 아니 그래 내가 그렇잖아.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한테 내가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등록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어차피 온 김에 와서 그냥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젊은 양반은 이렇게 혼자 이런 데 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총각이 그래 아이고 저 한 명도 없는 데다 빈 공간 설교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오늘 이 발걸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네. 나라도 그냥 설교라도 한번 들어주고 하자. 앉아 설교만 한번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물론 부담은 스럽겠지. 1시간 반 동안 아무도 없는데 둘이 눈알을 똥 맞추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1시간 동안 있으면 엄마 누님도 강심장이네. 그럼 웬만하면 막 부끄러지는데 막 눈알을 막 잘못 골랐어. 그러니까 부담스러워도 저는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 한 번만.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를 사람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왔다가 다 떠나버리니까 이제 어느 순간요 문 열리고 사람을 들어와도 반갑지가 않아. 무서워요. 또 어떤 상처를 주고 떠날까. 이제 개척교의 모든 이게 숙제예요. 어떤 상처를 주고 또 떠나갈까. 이게 막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런 일이 계속 절망에 반복되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영적으로 절망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패배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거 정말로 힘든 거예요. 이 시대가 난 한국교회가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승립교회가 절망에 길들여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패배를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고 일을 맡겨주시고 영향력을 주신 분들이 있다면 나름대로 뭐 속장님이건 뭐 지역장님이건 기관장님이건 팔로워를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셨다면 특별히 더 정신 차려서 목사님 어떤 하신 말씀 비전의 선포에 요즘 뭐 코로나인데 되는가요? 막 이렇게 익숙하게 패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기관과 그 조직은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리더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시대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능성, 확률 따위에 기죽지 말고 아멘. 여러분 패배를 받아들이지 말고 아멘. 아무리 좋은 팔로워를 갖다 붙여놔도 리더 하나가 확신이 꺾여버리는 순간 그 공동체는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아멘. 담임 목사님 항상 꿈을 꾸고 저렇게 소년처럼 항상 비전을 선포하고 나갈 바를 정하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아멘. 영적 모험할 수 있도록. 아멘. 존 파이퍼의 Risk is right. 모험이 답이다. 난 정말 멋진 말. 이런 모험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여러분 표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 전 그때 누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지켜. 절망이 내가 정신 차린 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때 상황이 좋아지고 처지와 형편과 처우의 개선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을 또 사역의 열정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역자는 이거 하나예요. 사명의 심장. 이 사명의 심장이 다시 뛰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열정 있게 다시 사역할 수 있어요. 이번 집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있고 냉랭하게 식어왔던 우리 사명의 심장을 다시 사자처럼 뜨겁게 불태우는 귀한 집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제가 가슴을 치며 얘기해요. 그래 내가 여기 왜 왔냐. 안호성 정신 차려. 내가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노라고 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기죽고 내가 쫄아서 쓰러지면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냐.
무려 40일 동안 조롱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비방하는데도, 하나님의 군사를 조롱하는데도 시대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 도전하고 항전 한번 하지 못하고 주눅 들어서 40일 동안을 바위 뒤에 숲을 속에 웅덩이 속에 숨어서 우리는 안 된다, 이제 못한다, 끝났다, 포기하자,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뭐가 다를 거냐. 그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간증의 도구는커녕 오히려 내 목양지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이 시대 골리앗한테 조롱당할까 생각하니 내 가슴이 타는 거야. 그래, 안 되겠다, 이대로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막 나가가지고 뭐 전도 비스무리한 걸 해봐요 이제 막. 근데 야, 쉽지 않은 게, 손바닥만한 시골 마을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 전도사인 걸 아니까, 야,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제가 이렇게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싹 갈라져. 막 아무도 날 상대를 안 해줘. 예,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 개척교회 전도사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거 같고 사피해. 아무도 부담스러운지 만나주지, 접근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두 종류였어요.